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각 없이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쉽지만 난해한 내용입니다. 말씀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더 중요하죠.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더하여 함께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 소제와 전제를 배웠고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 소제와 전제를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지 그 분량을 정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타이밍에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제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부리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하여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른들 중 상당수는 이때 다 죽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 싶어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소제와 전제의 분량을 알려주기 위한 걸까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여 당시의 상황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주제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 주제어는 쉘라우, 사명을 위해 사람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의 소제와 전제도 사명 안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두 돌판의 율법을 받은 지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오늘에서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원래 있던 규칙에 추가로 더해진 규칙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원래 없었는데 추가로 더해진 규칙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원래 있던 규칙과 추가로 더해진 규칙 중에서 어느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셨죠? 둘 다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원래 있던 규칙과 추가로 더해진 규칙이 서로 충돌될 때는 규칙을 정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추가로 지켜야 할 규칙들입니다. 이 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추가된 규칙들을 지켜라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추가된 규칙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켰던 규칙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라는 정확한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려야 하는데 소제와 전제의 분량만 잘 지키고 그 전에 배웠던 제사 드릴 동물은 마음대로 드려도 될까요? 아니죠. 정해진 제사법대로 동물부터 제대로 드려야 하고 추가로 소제와 전제의 분량도 잘 지켜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명령들을 성막을 다 짓고 난 이후에도 지켜야 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지켜야 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에도 지켜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사실 몰랐다기보다 알면서도 안 지켰던 거죠. 그래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죄의 대가로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과연 시내산의 명령들을 계속해서 지켰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신실한 믿음이라면 분명히 계속해서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를 믿게 되어도 계속해서 지켜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운동을 배우거나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나 호흡법 같은 것들을 먼저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몸에 익숙해지면
그 후에 더 높은 레벨의 기술들을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만약 아주 높은 레벨의 기술을 배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기본적인 자세나 호흡법 같은 것들을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죠. 아무리 높은 레벨이 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몸에 완전히 익어서 쭉 유지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 기본이고 신약 성경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무시해도 될까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왜 성경에 대해서는 이치를 따르지 않고 구약의 가르침을 모두 없던 것처럼 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만 믿고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몰살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몫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더 이상 구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신약의 가르침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를 나누어 이스라엘의 사명과 이방인의 사명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15절에는 이스라엘이나 타국인, 이방인이나 같은 율례, 영원한 율례라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법도 같은 규례를 지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기 때문에 원래 주셨던 구약의 가르침과 추가로 주셨던 신약의 가르침이 전혀 충돌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서로의 가르침을 서로가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소제와 전제의 제사를 동물 제사법에 맞추어서 함께 드려야 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모두 알아야 하고 모두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파악하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에 3에바의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